오늘은 율법주의 이단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계속해서 교리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를 해가고 있는데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구원론 안에서 발생한 이단들을 좀 나누기로 원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이고 또 한 가지 이단은 무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이단은 물론 이 이단 논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단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단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단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이단과 무율법주의 이단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의 문제로 교회 안에 이단들이 생겨나서 교회 안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 삼위일체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 안에서 이단이 된 사람들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영역 안에서 이단이 되어서 한국 교회 안에 심각한 어려움을 끼치는 것은 좋습니다. 미미합니다. 근데 율법주의, 무율법주의는 교회 안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고요. 그것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것들을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주의 이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냐면 내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율법주의 이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이단 사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었었던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씻음받는 것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아무도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예수 피로 내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얻으면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무율법주의예요. 그것도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힘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힘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세대 안에 오늘은 이제 무율법주의 이단을 나누지는 않고 아마 그것은 다음 주에 나눌 것 같고요.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율법주의 이단인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수의 복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율법주의 이단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구원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믿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었었던 십계명, 모세를 통해 주었었던 모세오경,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 주었었던 구약 안에 있는 모든 성경 안에 있는 그 계명들을 그들은 지켰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믿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 사설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 안에만 율법주의 이단이 있었습니까? 아닌 것이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율법주의 이단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신약성경의 많은 성경과 많은 구절과 많은 문단 안에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주의 이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안에서도 율법주의 이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이단의 문제를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자가 누구입니까? 루터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이신칭의 복음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된다라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다라는 이신칭의 놀라운 복음을 다시금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새로운 개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루터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율법주의 이단 안으로 들어간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루터가 자신의 제자와 함께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 기록들이 있어요. 지금 무엇을 나눈 것이냐면요, 율법주의 이단이 얼마나 교회와 가까운지.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고요,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율법주의 이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루터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마태복음 16장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삼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23장 안에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구원론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누룩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비빔밥을 비벼 먹잖아요. 밥에다가 고기를 넣고 수많은 나물들과 함께 고추장과 양념을 적절하게 비비고 섞으면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이게 비빔밥이에요. 그런데 비빔밥은 그것을 다 섞었지만 원래 자신의 고유한 특성이 그대로 존재하면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섞었지만 고기가 보여요.
섞었지만 당근이 보여요. 섞었지만 고사리가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비빔밥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누룩은 무엇입니까? 밀가루로 떡을 빚습니다. 콩을 빚어서 내주를 빚습니다. 그리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 효모가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곰팡이가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안에 누룩이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빵이 부풀러 올라서 맛있는 빵이 됩니다. 떡이 맛있는 떡이 됩니다. 식혜가 발효되어서 맛있는 식혜가 됩니다. 메주가 발효되어서 맛있는 된장이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그 떡 안에, 빵 안에, 메주 안에 스며들어 있는 누룩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룩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 안에 완전히 스며들어 버리고 자신의 존재는 보이지 않으며 이 다른 성질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주의 이단이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의 존재가 쉽사리 분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킨 존재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하자면, 자신의 생각대로 하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죄가 없는 자라면 구원을 받는 자잖아요. 제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요, 율법주의가 그토록 교묘하고 그토록 무서운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자신이 당연히 구원받은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뿌듯함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신앙을 검증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고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고 자신이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인 것을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것을 묻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실체를 까발려 버리시잖아요. 어떻게 까발려 버리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니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비로소 부자 청년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탐심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고 예수님을 쫓습니까? 쫓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신앙이 꽤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이 함정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것이 율법주의자잖아요.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다 지키면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못 받아요. 이미 지었었던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이미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권을 못 받는 게 두 번째 측면에서. 근데 이제 첫 번째 측면은 좀 생각하지 말고요. 두 번째,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해보십시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인간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요. 그것을 깨달으면 율법주의 사상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을 거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아무도 안 돼요. 그러면 율법주의를 아무도 믿지 않을 거잖아요. 그 사상이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 사상이 존재하잖아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류 안에 이 율법주의는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존재하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실제로 사람들 안에 내가 이 율법을 지켰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율법을 지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왜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볼게요. 첫 번째, 율법주의는 율법의 정신은 배제하고 율법의 글자만 매달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자 청년은 어쩌냐면요, 율법의 정신은 무시하고 율법의 문자만을 지켜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율법의 문자는 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같아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그래. 도적질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계명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부자 청년은 도적질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신 안에 돈이 많아요. 탐욕이 있어요. 근데 십계명의 마지막 6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만은 도적질하지 않았는데 그 정신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도적질하지 않는 것으로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율법의 문자만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정신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일 성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 내가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생각해요. 아멘. 근데 첫 번째 내 경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자만 지키는 것이 훨씬 쉬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문자적으로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는 나왔고 앉았고 입을 벌렸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부모에게 끌려서 나와서 앉아있어요. 아내에게 끌려서 나왔어요. 남편에게 끌려서 나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은 별로 안 들어요. 오늘은 별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어요. 그런데 앉아있어요. 그러면
정신적으로는 주일 성수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진짜로는 지킬 수 없어요. 진짜로 지키려면 그 정신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정신으로는 안 지키고요, 껍데기만 지키면서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맹점이고 율법주의의 함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율법주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자신의 전통을 붙여서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세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닌데 전통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 말고 자신의 계명들, 사람의 계명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 씻는 정결의식이 있어요. 신앙이 그 시대,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 안에는 그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그 장로들의 전통까지 지켜갔다는 것이에요.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는 손 씻는 규례를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손 안 씻고도 먹지요. 성찬할 때 손을 안 씻고 성찬 떡을 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구절이에요. 90년도에 한국교회 안에서는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요, 주일 성수는 어떤 것이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기 교회에서. 주일이 추석과 설이 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부모를 만나러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주일 성수예요. 근데 성경에는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는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 만든 계명이에요. 이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이걸 따르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단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뭐 그런데 이게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사실은. 이해는 돼요. 그렇다고 예전의 선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진리의 빛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시대의 종으로 살아가요. 자신의 문화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한국교회 안에는 그 문화가 있어요. 그 전통이 있었어요. 물론 막 교회에 나온 신앙이 얼마 안 된 사람이 주일을 명절이 돼서 시골에 가서 한번 예배를 빠지면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마귀가 막 귀신이 막 꽉 붙들잖아요. 또 교회 못 가도록. 그래서 교회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열정과 목회적인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너 예배를 꼭 지켜야 되는데 주일 명절이 됐다라고 시골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 안 드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 꼭 우리 교회에 자기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라고 했었던 그 열정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리 열정이 좋을지라도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계명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전통도 좋은 것이잖아요. 문화도 좋은 것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지만요. 나중에 이제 율법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폐해를 좀 다룰 때 이것이 좀 다뤄질 수 있을 텐데요.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한 전통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에요. 설날 부모님에게 가서 부모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드릴 수 없고 꼭 자신의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간 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율법주의는 어떤 것이냐면요, 사소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요,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만들면서 막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었던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두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물론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강조점은 무엇이냐면요, 11조를 강조하면서 너희가 더 중요한 것을 버려버리는데 그것이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를 뽑을 때 장로가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당연히 11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1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나가서는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보면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판사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예배드려요. 11조예요. 성가대예요. 교사예요. 봉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가 재판을 할 때에 부자들은 봐주고, 정과대우라는 게 있잖아요. 정과대우는 무엇입니까?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변호사, 판사, 검사가 전화를 하고 무엇인가를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잖아요. 이 판사는 거짓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10개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나는 성향상 5개의 계명을 지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5개의 계명은 지키기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5개의 율법은 잘 지키는데 내가 나머지 5개의 율법은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진실하고 이것이 정직한 것이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내가 잘 지키는 5개의 율법, 그것만 봐요. 그리고 내가 지키지 않는 5개의 율법은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사람이 있겠죠. 이 5개의 율법은 잘 지키지 못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지키니 성숙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키고 있는 이 5개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고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춤추는 거 싫어해요. 나는 원래부터 음주가무하는 거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고 음주가무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가지 말으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그것이 쉬워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요. 근데 나는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형제자매에게 이걸 나누지 않은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거룩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나는 악한 자잖아요. 나는 원래부터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나는 원래부터 지적인 성경 읽은 거 좋아해요. 그래서 날마다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어요. 근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고단의 용맥을 가지고 나가서 그 불의와 맞서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고단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는 예정 통합입니다. 저희 교단이 그래요. 저희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교단도 있어요. 합동측이 그렇죠. 근데 이제 예장이 나눠질 때 기장측이 있어요. 기독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는 진보적이에요. 물론 교단마다 장점이 있고 교단마다 뭐 단점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뭐 너무 진보적인 것 안에 자유주의 신앙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종교적인 것 안에는 열심히 있는데 사회적인 것, 무엇인가 정의를 외친 것 안에는 저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건 어떤 것이냐면요, 저희가 기장예배에서 한 톨도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박하와 유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더 중한 정의는 버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도 율법주의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율법주의자일 수 있어요. 내가 말씀 많이 읽은 것 때문에 율법주의자 될 수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한 것 때문에 율법주의자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율법주의의 문제는요,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나는 5개 계명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5개 계명 사실 안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데 자신이 의롭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겼어요. 그가 율법주의자였거든요. 그의 눈에는 자신은 의로운 자고 세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의롭게 보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이 율법주의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 편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편의 진리가 있냐면, 진짜 저것이 죄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어떻게 되면 저것이 죄입니다라고 지적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 편의 진리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야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난 그게 맞다라고, 그게 내 죄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 율법주의자구나. 너 죄를 봐야지 왜 꼭 다른 사람의 죄를 보니라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지적해주면 그것이 죄가 맞다고 그러면서 나를 찍고 나를 낮추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진리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말고 율법주의자가 아니어서 실제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내가 율법주의자면 다른 사람의 죄를 막 지적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신앙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막 지도해요.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이 비틀어져 가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부모가 율법주의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부모가 성경을 잘 읽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예배에 잘 나가요. 그런데 공의롭고 헌신적이고 다른 사람을 깊이 있게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아요. 부모한테 중요한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식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고 막 끌고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 열심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부모가 율법주의자가 아닌 채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부모가 율법주의자여서 다른 부분의 삶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자식들은 지금 부모 안에 못마땅한 것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자식이 저처럼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부모한테 말은 할 수는 없는데, 무엇인가 부모가 부모 안에 반항심이 있어. 왜냐하면 이 신앙에 영향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삶에 영향하는 부모가 무너진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반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이 꼭 그래야 되나, 저처럼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반감이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율법주의가 이토록 무서운 것이에요.
율법주의가 이토록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율법주의자면요, 그 부모의 신앙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을수록 자식을 죽어놓습니다. 물론 이 편의 진리니까 있기는 해요. 자식이 더 신앙생활하도록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예배생활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주제로 나누는 것은 우리 안에는 율법주의의 그 잔재들을 처리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묶임들을 끊어내야 돼요. 우리 안에는 그 잘못된 신앙들을 끊어내야 돼요. 율법주의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자유를 빼앗아가고 그들을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10시간 하루에 기도할 수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식에게 10시간 기도하는 짐을 지우게는 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요.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요. 사람을 묶어버리는 것이요.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것이요. 율법주의로 하면 편합니다. 목사가 율법주의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려고 그러면 편합니다. 딱 계량이 되거든요. 몇 시간 기도했니? 성경 몇 장 읽었어? 나 요거 했어? 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했는데 정신이 없으면 그것도 못한 거예요. 했는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프란체스코가 그랬습니까? 40일 금식을 하는데 39일째 음식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왜 먹었습니까? 나 40일 금식했다고 뻐길 수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니 자유를 누리십시오. 물론 이제 다음 주에는 무율법주의,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으로 쓰면 되지는 않지만, 내 성도들 안에 자유를 충분히 누려가야 되는 진리가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어요. 그러자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눈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따서 훑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겼다 그거예요. 밀을 따서 손으로 훑어서 먹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타작이라고 생각했어요. 타작이 노동이잖아요. 안식일날 수건을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옷에다 붙여놓고 갑니다. 그냥 들고 가는 것은 노동이고 붙여놓은 것은 노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웃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인간의 전통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 알고 그것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며
목숨을 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제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양복을 입어야 됩니까? 입지 않아도 됩니까? 넥타이를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물론 우리나라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보십시다. 그때 넥타이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일 예배인데요. 제가 선교사로 나갔다고 해보십시다. 그다음에 교회를 100개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목사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면 100개의 교회 안에 가서 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거잖아요. 그럼 주일 예배를 주일날 드려야 됩니까? 월요일날 드려야 됩니까? 화요일날 드려야 됩니까?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요. 저는 매일 돌아다니면서 월요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화요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이 일주일 7일 전체를 지역을 쭉 돌면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유로우셔요. 그것이 다 주일 예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왜 너 목요일날 주일 예배라고 주일 예배 드리고 있니? 주일 예배는 오전에 드려야 됩니까? 점심 때 드려야 됩니까? 저녁에 드려야 됩니까? 이 교회는 오전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옮겨가서 저기에서는 2시에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옮겨가서 저기에서는 저녁 예배. 그게 다 주일 예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예수 없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유체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고백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도 여전히 율법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쉽고 좋고 은혜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고 이 영역을 잘 지키지 않는 누구누군가는 의롭지 않는 성숙하지 않는 신앙적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이 영역은 잘 지키지만 다른 영역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는 잘 드리지만 내가 탐욕적인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세상에서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작은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작은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작은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거짓됐습니다. 주님, 나는 거짓된 자입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쉽게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에게 내가 잘하는 것 그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교단이 나누어질 때에 율법주의 때문에 나눠졌었던 영역들이 많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다투고 나누어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투고 나누어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말하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안식일에 밀을 따서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자들 안에 말씀에 편협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진리를 사랑한다 말하는 자들 안에 진리에 대한 편협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목사가 율법주의자가 되기에 가장 위험한 자들입니다. 장로가 율법주의자가 되기에 가장 위험한 자들입니다. 안수집사, 권사가 율법주의자가 되기에 가장 위험한 우리의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우리가 말씀에 껍데기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정신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은 딱딱한 계명이 아닙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온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딱딱한 문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로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향해 너그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그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율법주의가 제거되지 않는 내 신앙의 열심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얽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율법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야지 나도 살고 사람들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거짓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해칠한 무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데 실제로는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내기 때문에 해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와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온갖 추접하고 더러운 오물들이 그의 심령 안에 가득한 채 살아가는 해칠한 무덤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면 멸망하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중 아무도 율법주의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삶을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율법을 실제로는 못 지키면서 지키는 척하느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해칠하고 꾸미고 외양만 꾸미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도 없는데 겉으로만 드러내는 거짓된 인격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는 부드럽지 않는데 부드러운 척 이 좋은 말만 하는 거짓된 인격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부드러운 것 같지만, 인격적인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악한 말 하지 않지만 그것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려고 다 거짓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자신 안에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독한 것들, 욕들, 그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본인이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형에 붙들려 거짓된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다가 멸망하는 비천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의 영을 제거하시고 종교의 영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드리워진 거짓된 종교적인 열심들을 드러내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열정으로 살아가지 마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열심, 내 열정, 그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성령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로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사랑하는 국가 동포들과 세계열방가들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